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맹구를 붙잡고 맹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맹구야, 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목사님의 이 질문에 깜짝 놀랐던 맹구는 즉시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없어요. 전 그 곁에 가본 일도 없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마음이 아프셨던 목사님은 선생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선생님, 내가 조금 전에 맹구에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여리고성에 가본 일도 없다며 자기는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잡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맹구의 말이 맞아요. 맹구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맹구는 착하고 얌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좀 씁쓸했지만 곧 당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당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맹구에게 묻자 맹구는 성 곁에는 가지도 않았다라고 잡아대고, 김 선생님은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만큼 힘도 없고 얌전하니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셔야 되죠. 그런데 한참 고민하던 재정 담당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목사님,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렸던 건 교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수리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진을 친 다음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요, 여리고성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그 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죠.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안의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이라는 이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이죠. 즉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진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견고한 진이라는 이 진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 가운데 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나는 견고한 진이 없고 다 회파됐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겠지만 실상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요, 분노, 원망, 편견, 불안감, 죄책감,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또한 신세한탄, 교만, 성취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게 성벽을 쌓고 버티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진, 그것도 이중 성벽을 만들고 누구든 오기만 해봐, 내가 그들을 다 박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엄청난 견고한 진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견고한 진이요, 잘못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암세포에 대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요, 참 독특한 세포라고 하죠. 이 암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즉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이것이 잘못된 세포라는 걸 인식하고는 달려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요, 즉시 무슨 물질을 내보내냐면 야야야야야, 나 적 아니야, 다 너희 편에 너희 편, 나도 저 나쁜 것들을 잡아주는데 일조할게 라고 하며 잘못된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세포들이 그것을요, 잘못된 거야 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괜찮네 라고 인식하여서요, 완전히 그 암세포와 동조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어느 순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로 커져버리고 그리고는 몸을 망쳐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서요, 잘못된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넌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넌 늘 실패했잖아. 그러니 무엇인가 도전하지 말고 그냥 광야로 돌아가. 너희들이 정복한, 너희들이 이루어놓은 그 땅이 있잖아 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쁜 일만 있었는데 네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러니 빨리 포기해. 그것도 좋은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말에도 우리가 속삭인 말에 우리가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을 하냐면 외나무 다리에요, 괴물로 분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요, 서슬퍼런 칼을 딱 착용하고 버티어 선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호랑이 소리도 내면서 말이죠. 으르렁 거리면서 말이죠. 그러면 저 멀리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 그리고 제대로 무엇인가 분간하지 못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에, 감당할 수 없는 목소리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여리고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성을 하며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여리고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현실, 여리고성과 같은 암담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그래 내가 물리쳐야지 결단하고 나아갈 때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견고한 우리 속에 있는 진, 그 여리고성에 주인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시죠. 하지만 견고한 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요, 대책회의를 할 거예요. 왜요? 쉽게 물러나면 자기들이 죽거든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요,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일 때 아이고 뭐니나 두렵네요 하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견고하게 발악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에 낭망, 절망, 희망이 없는 그 소리에 더를 기울이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견고한 진 여리고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까요? 오늘 그 중요한 비밀 두 가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먼저 견고한 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아닌 유산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유산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요, 암담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그러면 이중성벽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느 정도의 이중성벽이라는 건 잘 모르죠. 이것을 연구했던 성서 고고학 대가가 계십니다. 그분은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이 1900년대 초 중기에 독일과 영국의 탐사대가 연구한 논문과 1997년 이탈리아 연구팀들에 의해서 발굴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 여리고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리를 해봤더니요,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에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것,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거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성벽의 외벽의 높이가요 5m래요. 5m. 그리고 이 외벽의 두께가 2m랍니다. 2m.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외벽이 높이가 5m인데 그 위에 7m의 벽돌 성벽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12m요. 12m요. 요즘처럼 남자 평균 키가 175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요. 보통 평균 키가 그 당시에 150에서 160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이에 이미 외벽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7m의 공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7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지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요. 거기에 경사도가 되어 있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7m의 거리를요, 경사를 또다시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쉽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여리고성 이 7m에 뭘 놨냐면 사람들의 주거지, 노예들의 주거지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늪과 같은 거예요. 마치 쥐레를 밟은 것 같은 곳이 바로 이 공간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더 암담한 것은 바로 내벽입니다. 여러분, 이 내벽이요, 높이가 자그만치 14m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12m를 넘었어요. 그리고는 막 장애물들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여전히 벽이 버티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정예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 역사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정예 군대가 4만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성에 4만 명의 군인들이 버티어 서면 몇만 명의 군인들이 이 성을 부딪혀야 정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배라고 합니다. 10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니까 그 중에 40만이 목숨을 바쳐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리고가 성벽을 다 닫아버리면 몇 년 동안 양식만 있으면요, 몇 년을 이 공성전을 벌여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좀 귀한 걸 발견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쌀 같은 곡식들이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 3장 말씀 기억나시죠? 이때가요, 추수 때였대요. 이미 추수를 마칠 때에, 그리고 그 다음 농사를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러쳐도 몇 년 동안 화살 한 방 쏘지 않아도 몇 년 동안 그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중성벽에 되어져서 쉽게 사람들이 올라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도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여리고성은 암담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암담한 현실, 그리고 야만적이고는 둘째가라는 이 여리고 사람들,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늘 승리를 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자신의 가정의 집안으로 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생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쉽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땅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주었다라는 이게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 성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아직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떠한 활도 창도 사람의 목숨도 비명소리도 함성도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이미 너는 승리한 성을 받게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여금 너희들은 군호를 짜서 그리고 무기를 점검해서 이 땅을 점령하면, 그리고 전쟁을 시행하면 이 땅을 점령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땅을 점령했으니 너는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견고한 성들을 너희들은 극복해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그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의 나쁜 습관, 나쁜 태도, 나쁜 마음가짐, 나쁜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 견고한 진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이미 현실은 현실에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병사들은 성벽을 견고하게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이 성에 승리의 깃발 꽂았단다, 그 말씀을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가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아저씨이십니까? 아저씨,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는 콤플렉스와 중독에 계속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려 두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평생 걱정마다 난 죽을 팔자야, 방정맞게 이입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피는 속일 수 없어. 예, 피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에 꼬리를 달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내가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을 가보면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때 다윗은 어느 상황에 있었을까요? 1번 왕, 1번 왕, 2번 도망자, 3번 죽을 때, 4번 모르겠다. 몇 번이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쫓길 때, 내가 달려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에게 기업이 있었을까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도망다니기 바쁜데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 환경, 암담한 현실을 그가 묵도하여 보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을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답게 나의 손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은요 암담하죠. 어떻게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기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다윗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의 상황을 보십시오. 형제들은요 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부모의 눈에도 들지 못했어요. 장인은 살해하겠다고 달려들었고 강제로 이혼당했고 도망 다녔고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친척은 배신했고 사랑하는 아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요 상한 감정의 응어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원망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현실의 암담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했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래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시더라 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현실을 암담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미 그것을 승리케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요? 현실은 암담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 주심,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복의 소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의 소리, 걱정의 소리, 시련의 소리에 움츠리거나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아닌 유산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실제로 그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여호수아는 놀라운 두 번째 비결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깊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진군할 채비를 갖추게 하지요. 백성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미 요단강 땅이 물이 창궐하여 그 두굴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을요 마른 땅처럼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기념비도 세웠잖아요. 할례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할 때 7일 동안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때 적군이요 진공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그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이들은요 여호수아가 진격이라는 말만 해도요 목숨을 걸고 그 성을 향해 사다리를 들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전술이 없어요. 뱅뱅뱅 돈다고요 4만 명의 군사들이 매기 죽어 하겠습니까? 뱅뱅뱅 돈다고 그들이요 야 쟤네 뭐하나 그걸 관찰하며 처음에는 긴장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뭐 도는 거 뭐 지들이 돈다는데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야? 아유 우리의 모세가 이전에 계셨으면 좀 나을 텐데 역시 여호수아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이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예요? 침묵.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끊임없이 돌리십니다. 돌격 함성도, 백병정도, 뛰어난 군대 무기도 없이 단지 법궤와 그리고 제상들과 나팔을 들고 그리고 군대들이 함께 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라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 여리고 성의 견고한 진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들의 전술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용맹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법궤가요, 맨 앞에 있었을까요? 중간에 있었을까요? 끝에 있었을까요? 이게 그림을 잘못 그린 사람들의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법궤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군대들이 있습니다. 즉 법궤는 중앙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전쟁의 중심,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걸 놓치게 됐을 때 내 힘으로 달려든 곳이 아이성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참패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할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란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정중앙에 서세요. 그리고 양옆에요, 양강나팔을 불었대요. 양강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또 하나는 양강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 위기가 발생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부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그러면 양강나팔은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부는 나팔이 양강나팔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나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누구만 들었습니까? 여호수아밖에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거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양강나팔을 부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믿음으로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놀라운 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 무슨 이유인지 몰랐어요. 며칠을 돌아다닌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이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팔만 불었을 때, 놀라운 것은 일곱째 날 함성 소리 가운데 그 성이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며 그 다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도대체 회개망측한,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순종하라 할 수 있어? 라는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 내 삶의 모든 학습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이 여러분 손에 들려졌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행했다 했을 때 어리석다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바보 같다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에이 너 진짜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너 싫어하나 봐 라는 조롱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회개망측한 명령을 들으셨습니까? 그 명령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내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고 내 중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벽이 벌벌벌 떨어요. 왕과 그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리고 성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한쪽만 이렇게 쏙 무너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너희가 각기 있는 지역에서 올라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요, 큰 돌 하나를 마당 건너편에 옮기려고요, 이리저리 진땀을 흘리며 뻘뻘뻘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계셨던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넌 왜 네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가요, 화를 팍 내면서 속상해하며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땀 흘리면서 힘 다 쓰고 있는 거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는 나보고 도와달라 하지 않았지 않았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견고한 진,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땀 뻘뻘 흘리고 계십니까? 목이 쉬도록 외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한순간에 우리의 손에 들려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며 맡기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순간까지요, 아마 한 걸음밖에 남지 않은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는 성도들도 있으실 겁니다. 힘들겠지만 걸어가십시오. 힘들겠지만 그 상황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영적인 견고한 진들을 회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